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 있어 오늘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아주 콕 찌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 가족도 전도 못했으면서 뭐 자꾸 나한테 전도하느냐, 당신 남편도 전도 못해놓고 무슨 단기 선교 가느냐, 자식도 전도 못해놓고 뭐 해외 선교 가느냐, 이렇게 말할 때 갑자기 위축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다 전도해야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고, 또 내 민족을 다 전도해야만 다른 민족 전도하고, 이러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당신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전도 못했으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단기 선교 가거나 장기 선교를 헌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소리는 전도와 선교의 거룩한 열정을 꺾는 사탄이 주는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드디어 나오셨을 때 아직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천국 말씀 전파하실 때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집에 데리러 가려고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 전도를 다 안 해놓으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 전도한다는 게,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직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내 자녀가 또 내 부모가 예수를 아직 믿고 있지 않던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말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픈 이야기를, 해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고요, 그러면서 가족을 다 구원해야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 대로 친구나 동창이, 직장의 사람이 이렇게 전도해서 믿으려고 할 때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 민족 복음화가 다 안 됐지만도 다른 나라를 향해서 복음화 하려고, 전도하려고 선교사도 보내고 단기 선교도 가고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요,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도록 역사하셨어요. 오히려 가지 않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보내셨어요.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고 복음 다른 나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려고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은요 아직도 다 복음화 안 되었으니까요. 150년 전에도 미국이 아직 다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북장로교회는 언더우드를, 남감리교는 아펜젤라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자기 나라도 복음화 다 못하면서 자기 동네 마을도 다 전도하지 못해놓고 무슨 다른 나라에 한 달이나 배 타고 이 조선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나, 사치스럽게 그래 말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말은 여기 다 되면 그 다음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그 마음을 품고 길을 여시는 대로 부지런히 기회 여는 대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당신 가족 아직 구원 못했는데 하는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러, 믿지 않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두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라, 롯의 가정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이런 가정으로 드러날 거라고. 노아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가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됨이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원한 걸 뺏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이쁜 아내가 있으면 강탈해버리고,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좌우하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십니다. 물로 심판하는, 세상이 모두 다 심판당하는 가정 속에서 노아의 가정 식구들만 몽땅 한 사람도 빠지면 다 구원받았어요. 한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아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하고 셈, 함, 야벳 세 아들하고 각기 거기에 아내이든 며느리들 셋하고, 그럼 몇 명이에요? 8명이죠. 이 노아가 만들었던 저 배, 저거에 대한 노아, 어마어마한 홍수로 노아의 가족을 구원받은 이야기가 전해오면서 바로 저 한자는 표의 문자잖아요. 뜻을 나타내는 문자잖아요. 그래서 8, 8자, 입구자, 8명의 사람, 인구, 입구가 탄 배가 배주자지요. 그래서 저걸 합쳐서 배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8명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무려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앞으로 심판이 있을 테니까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세상을 홍수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노아의 가족이 모두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었어요. 바닷가에서 배를 지어도 비웃을 판에 저렇게 큰 배를. 근데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을 때 얼마나 조롱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아내도 남편을 따르고 세 아들도 며느리들도 다 따라서 여러분 노아 8명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자신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자식도 며느리도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에 주님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했다 했습니다. 멸망당할 때까지 뭐에 올인했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요즘 먹방 시대 아닙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했다. 주님 오실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여기에 모든 것이 올인하고 있다가 멸망당한다. 여러분 얼뜻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악처럼 표현되지만 그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가족들이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웃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또 자녀를 낳아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내리사랑도 하면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되면서 철이 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언뜻 보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들다가 멸망했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날도 모르고 심판이 없다 그래도 믿지 않고 120년 동안 회개를 줘도 믿지 않다가 나중에서 심판받을 때 그때 늦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노아 8 식구만은 살아났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비되는 가정, 롯의 때와 같다. 롯 가정과 같이 마지막 때 이런 가정도 있을 것이다. 롯 가정도 그때 형편을 28절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말고 사고 팔고, 이제 땅 투기도 많은가 봐요. 사고 팔고 여기에 그래서 뭐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집을 짓기도 하고 막 사고 팔고 여기에 정신없이 살다가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모두 다가 불과 유황불로 심판할 때 다 멸망당해버렸다. 똑같아요. 저것이 전부인 양 거기 살아가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여러분 심판이
있어도, 피할 길이 있어도 살아나지 못했다. 롯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롯이 천사들이 오는 것을 대접을 합니다. 자기 성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옵니다. 보니 정말 이 소돔성이 너무나 타락했는 거예요. 멋지게 생긴 천사 두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롯이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롯이 사는 소돔성에 있던 남자들이 너 집에 들어가는 그 사람 멋있게 생겼는데 두 사람 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합니다. 이 상관은 성행위를 말합니다.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남자들이 와서 천사 둘을 끌어내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롯이 대답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물론 천사 두 사람을 보호하려는 말은 더 있지만은 여기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 둘이 있으니까 내보낼 테니까 너희들 눈에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 이 천사들에게는 손대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롯도 이미 소돔 문화에 깊이 물들어서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두 딸을 내줍니까? 거기다가 싸우고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분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두 딸을 그 깡패들한테 내줍니까? 이 정도로 롯이요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아서 삼촌 때문에 여기 와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곳에 같이 있을 수 없어. 자기가 선택하는 땅을, 이 소돔성 땅을 택했잖아요. 왜? 너무 땅값도 비싸고 비옥회가 좋으니까. 여러분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땅값 좋고 사람들 여러분 먹고 살기 좋은 것만 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적 환경을 봐야지요. 그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지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거기에 동성애 사람들이 가득한데 거기 가서 먹고 살기 좋다고, 여러분 땅값 비싸고 집값 좋다고 가서, 경치 좋다고 가서 살면 됩니까? 그러니까 롯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롯이 살았냐? 그 창세기 19장 그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낸다는 말이 나요. 계속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생각해서 롯을 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빨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지체합니다. 롯의 아내는 한술 더 떠요. 거기에 엄청나게 땅 부자였나 봐요. 한꺼번에 가자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못 가고 지체하니까는 막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데려가는데 딸도 데려가면서 사이 보고 말합니다. 결혼할 사이들이라고 해서 아직 결혼 안 했나 봐요. 결혼할 사이들 말하니까 사이들이 장인의 어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말이 나와요.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이들도 그게 물들었던 그런 사람을 사이로 삼으려고 했던 이 롯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이들도 거기서 죽고요, 딸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이제 네 식구가 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미련을 두고 그 쳐다보다가 뒤로 쳐다보지 말라는데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롯하고 두 딸만 겨우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롯의 가정이 복을 받았을까요? 복 받은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겨우 살려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를 봤습니까? 하나님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나올 때 어떤 복을 받는지 자기가 봤잖아요. 그런 롯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서 자녀들이 흘러보내지 못하니까 한 몸인 아내가 망하고 사위도 망하고 그리고 딸들도요 나중에 비참해요.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 술 취했는데 여러분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아가지고 모압과 암몬 쪽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들이 결국은 이삭,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이웃으로 역사에 계속 남거든요. 여러분 롯과 가정 같은 가정 되지 마시고 노아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한마디로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 그것이 전분양 살아가다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삼촌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
비참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노아처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따라서 내 아내도 아들도 며느리들도 손주들도 반듯하게 세워놓을 수 있고 온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뤄서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한꺼번에 읽으세요. 시작.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가족 구원, 가족 전도하려면 이 선언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자식이나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믿는 자녀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믿음의 불이 다 꺼져 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있지 않다, 교회도 잘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똑같아요. 내가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니까 선교사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은 그 믿음 떨어진, 믿음의 불이 꺼진 자식들에게나 부모들에게나 형제들에게 믿음의 불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파송된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생명 바치금 하니 그 바보 같고 어리석고 욕심 많은 제자들이 다 변화받지 않습니까? 배신했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다 순교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노아가 반드시 서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며느리 다 반드시 선 것처럼 롯이 잘못 서니까 사이들도 아내도 망해버리고 딸도 아주 비극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처럼 중요한 건 믿는 우리고 불신 가족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성경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가 결혼을 할 때 의사청년회로 중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겠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조건으로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진짜 결혼을 했는데요, 후에 막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 진짜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만 같이 와가지고 옆에 앉아있지 예수 믿는다는 조건이 아니었고 교회 다닌다는 조건이었거든. 교회만 왔다가 다니고 있지 진짜 와서 보니까는 설교 시간에 졸고 있고 그리고 하니까 막 이 믿음 좋은 이 아나운서가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죠. 아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다니지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결국 이 여자 아나운서가 이혼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남편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남편 보니까 남편 자는 모습이 더 꼴보기 싫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정말 기도했는가 하는 생각. 생각해 보니까요 미워만 하고 아이 교회 가자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이야기지 그걸 진짜 교회만 오고 예수도 안 믿고 막 설교 시간에 계속 졸고 있고 막 보니까 자는 모습도 얼마나 미운지 막 그러면서 미워만 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요구만 했지 자기가 진짜 여러 가지 바쁜 아나운서 생활 때문에 남편을 신앙 갖도록 진짜 예수 만나도록 기도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쁜 생활이지만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답니다. 엄청난 각오를 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1:1 제자 양육을 받도록 하는 마음을 주셔서 1:1 제자 양육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 바쁜 아나운서가 제대로 자기가 예수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남편 그렇다는 이야기를 입 밖에도 못 냈는데 자기를 1:1 양육해 주신 분한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해놓게 되었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의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한 지 딱 6개월 지난 후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믿게 보이던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잘생겨 보이고. 아내의 얼굴이 변한 것을 남편이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러분, 화장을 한다고 여러분 속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바뀐 것을. 그 특유의 명랑함도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남편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내의 변화에 따라 남편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바뀌면서 신앙을 저절로 받아들이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이 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이 안 믿는다고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새벽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1:1 재장육 받은 적도 없고 남에게 기도 부탁도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는 남편이 믿고 있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체면만이 앞세웠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남편 전도해서 새벽 기도 해보니까 자기 신앙이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나니까는 양육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게 1:1 제자 양육도 하고 아나운서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는 소리 얼마든지 변명거리가 되지요. 그러나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변명거리가 아니라 길을 보여주시니까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제자양육도 하고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내놓으면서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변화되다. 아니, 자기가 먼저 변화되니까 남편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아내의 변화된 얼굴과 태도 속에서 남편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준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화를 내고 계세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교회 다니다 이제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가족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막 아이고 내 팔자에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 믿는 그 모습,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나 믿지 않는 그 불신 가족에게 보여줄 때 반드시 그 가족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내고 짜증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진정 이전과 달라졌음을 알게 되니까 남편의 마음이 제일 먼저 알고 한 몸이니까 대부분 알게 되면서 남편에도 기쁨이 찾아왔다. 불신 가족을 전도한 일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쉬운 것이라고도 가족 전도를 해본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이에요. 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진짜 예수 믿으니까 가족이 진짜 예수 믿어져 버리더라.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내 배우자와 내 가족이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될 때 가족이 예수 믿게 되더라는 이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뭘 읽는다고요? 신자의 삶을, 믿는 나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봐야 알게 되고 믿는 거 아는 것처럼 불신자는 성경 읽을 마음도 없고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눈을 열게 하는 게 누구냐?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삶을 읽으면서 아내가 변해졌네. 왜 그렇지? 막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여유와 믿음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하니까는 남편이 저절로 변화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저기 아내들아, 저 믿는 아내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저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왜? 근거가 뭐예요? 1절 후반절에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면,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저렇게 말 안 하죠. 남편이 어떻게 네 남편 구원받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네 남편 구원받게 하려고 뭐 하라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무시하거나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생각은 하더라도
대적하고 기도하려 하더라도 그 남편을 순종해주고 잘 대해서 네 행실로 네 남편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고. 우리는 근데 남편을 말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사형리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필요할 때는 사형리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도는 아내는 믿지 않냐는 배우자나 가족을 전도할 때는 믿는 내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가족의 행실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쉬운 세 번역으로 번역해보면 보십시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 행실로 삶으로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러지 않고 말로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내 말 안 듣는다, 답답하다 그러면서 성령이 더 답답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변화된 행실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겉치장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기도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족을 긍휼히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불신 가족들이 그걸 보고 변화된다. 그 4절 끝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남편 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기 보기에도 값진 것이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쓰면 불신 가족 전도가 저절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불신 가족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저 가족을 구원시켜 주셔야라는 기도는 하지만 먼저,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 우리 불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네요. 이 기도를. 내 생실의 변화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저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실 내가 예수님처럼 보세요. 바르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형제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서 썼던 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결국 예수님의 가족 구원 이룬 거 보세요. 이 청년이 있는데요, 청년이 5살 때 3살 된 동생과 함께 있을 때인데 부모님이 이혼을 해버렸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시고 아버지가 5살, 3살 된 그 두 아이를 보는데 아버지도 늘 밖에 나가버리시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럼 5살, 3살짜리가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래서 5살짜리 자기가 형이라고 3살 된 동생을 데리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구걸해가지고 겨우 밥을 얻어먹고 살았답니다. 생각해보면 삐뚤어지기 한참 삐뚤어질 아이인데 반듯하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교회 나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가정이 그러하니까 이 아이가 늘 하나뿐인, 이제 엄마는 나가버리고 이혼 가버리고 아빠만 남았으니까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늘 술 취해서 들어오시니까 술 취해 들어 쓰러지면 이 아이가 아버지 머리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가 귀찮다고 막 이불을 뒤집어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발을 잡고요, 우리 아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군에 입대를 하게 될 때가 됐는데, 군 입대하기 전에 아버지 구원시켜 놓으려고 하는데 자기 입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장시간 동안 아버지는 더 술 먹고 들어오시고 이거 못할 거니까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꼭 우리 교회 인도에서 교우들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좀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리고 군대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전단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 전도 전략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에게도 드리고 장로님에게,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교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전도하려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내면 안 되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열려서 내일 교회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문이 내일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제 소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부탁의 말씀하고 적어놨어요. 1. 기도문을 받으셨으면 꼭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번, 기도 후에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내일 교회 오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잘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시지요 하고 반갑게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 형식적으로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전화번호 딱 적고, 그리고 이 기도문 받으시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저거 받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청년의 진실함, 그 절박함, 자기 아버지를 구원시키는 그 마음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기도하고 전화하고 자니까는 여러분, 이 청년의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가족 전도 보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도하면서 이 청년 되기까지 한 6년, 7년 지나면서 여러분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면서 나가니까는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템파베이에서 목회하시는 주명식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아무리 전도하기 힘든 가족이라도 무당보다는 힘들겠습니까? 가족 전도가 힘들어하는 분들 때문에 자기가 이 책을 냈답니다. 그래서 결국 무당인 엄마도 믿는 자기가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섬김으로 전도하니까 무당들 어머니도 전도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학생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가서 목사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 중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어느 날 군대로 편지가 왔는데 엄마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일반 무당도 아니고요, 짝둘 타는 진짜 무당이요. 여러분, 무당은요, 진짜 귀신이 내린 강신 무당이 있고 학습 무당이 있어요. 공부해가 배워가지고 이래 익하는 거예요. 그 가짜 무당이에요. 진짜 배기 무당은 진짜 귀신이 덮인 사람이에요. 진짜 귀신 덮인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짝두를 탑니다. 짝두가 있는데요, 짝두, 이 쌍으로 된 짝두가 있고 하나로 된 짝두가 있는데요, 짝두는 물론 거기 종이만 되더라도 면도날처럼 날개 베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무당은요, 짝뒤에 올라갑니다. 근데 발이 안 베어요. 종이도 베어버리는데 면도칼 같은데 거기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니까요. 진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두 날 짝두에 올라서는 게 힘들겠어요? 외날 짝두에 올라가는 게 힘들겠어요? 네, 두 개 다 올라가면 발이 비어지고 작살이 나지만 두 짝두는 균형 잡기가 쉽습니다. 근데 외날 짝두 올라가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진짜 외날 짝두 올라가는 것이 더 귀신이 강하게 덮인 거예요. 자기 엄마가 외날 짝두를 타는 무당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엄마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엄마와 사사건건 다투었습니다. 영적 능력이 많다는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을 찾아가 상담했다면 한결같이 엄마보다 더 강한 영적 능력을 받아가지고 엄마 안에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 조언해 주는데 온갖 부흥에 열심히 쫓아다녀 기도했지만 엄마의 관계가 악화되더랍니다. 엄마가 무당이 되기 전까지는 말싸움 한번 하지 않았던 순종적이었던 이 청년이 엄마가 무당 되면서부터 계속 수없이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요, 휴가를 마치고 군대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군종병으로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어머니가 무당된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목사 되려는데 엄마가 그리고 귀신이 크게 들린 무당이 되었으니까 이게 뭔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엄마를 귀신 들린 걸 쫓아내고 제대로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엄마 때문에 내가 더 신앙이 더 깊어지고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엄마를 구원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저 야속하게만 보이고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보였던 이 엄마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긍휼의 마음이 보이로 엄마를 바라보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귀신에게 영원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엄마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안에 있는 귀신은 미워해야 되지만 엄마를 미워하고 싸워서는 결코 엄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랍니다. 초창기에는 어머니에게 모질게 되었답니다. 그냥 화풀이였다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될 건데 어머니가 무당이라니 그 분풀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당 이전에 어머니에 대한 긍휼과 연민, 엄마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아픈 환자도, 배신한 자들도 긍휼히 여겼잖아요. 모든 전도사에게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부터 어머니의 영혼, 어머니의 인격을 사랑하고 섬기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 엄마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오직 눈물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아들의 긍휼과 사랑의 섬김으로 엄마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엄마에서 19개의 귀신이 떠나가더랍니다. 귀신을 떠나간 알게 된 증거는 어머니는 처녀 때 담배 하나 못 피웠는데 어머니가 귀신에 사로잡힌 후에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어머니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얼굴도 바꿔지고 어머니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기까지 무당에 대해서 쓰임받다는 기한기 때문에 5년 동안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줬답니다. 5년이 걸리더랍니다. 그 후에는 정말 이 어머니가요 지금 권사님이 되어 계시는데 김정순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은 위에도 얼마나 진짜 담대니 집안에 있는 귀신을 섬기던 재료들을 다 갖다 버리라고 3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승승하지 않고 그리고 신당을 치우니까 모두 승합자 3대분이 나오더랍니다. 어머니 모든 거 다 태워버리라 하고요. 지금은 예수 믿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하면서 이 아들이 결국 지금 미국의 큰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어머니가 그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게 된 후에도 이 아들의 신앙생활을 본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고 있어요.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반듯하게 믿음으로 바로 서서 불신 가족들 앞에 선교사임을 깨닫군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고 하나님 성령 받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알게 되면 반드시 변화된 걸 생각하시고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나보고 예수 믿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지 못할 가족이 한 사람도 없고 믿음에 불을 붙어서 교회에 충성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도 10대에 사생활을 낳았어요. 밖에 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10대에 사생활을 낳았다니까요. 그리고 이 기도에 빠지고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은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을 났겠어요. 단순한 사고를 친 게 밖에 나가 잠깐 친 게 아니라 밖에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리고 이 기도에 빠져 있으니 근데 눈물의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십니까? 이 어머니 모니카의 남편 바로 어거스틴의 아버지도 이기도였다는 사실을 어거스틴에 그래 보면요, 우리 어머니는 이기도였던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록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요. 아내의 진정한 남편을 위한 죽게 대하듯 섬기고 사랑하고 하니까 이기도였지만 결국 그 기도대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대로 어머니 기도대로 남편도 돌아오고 어거스틴도 돌아와서 위대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